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해 보실까요?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마다 함께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묵상집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바로 자유를 위한 대가입니다. 묵상집으로는 127일차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때로는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 변화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두려워하게 되는지 그걸 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묵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묵상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유를 향한 첫걸음 딱 떼니까 돌아온 것은 더 심해진 박해, 그리고 백성 지도자들이 이런 원망 섞인 절규였어요. 딱 보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들은 이 해방의 시작 앞에서 이렇게까지 절명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400년, 이게 세대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긴 세월이 그들의 어떤 정신, 또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집에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어떤 속박 상태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지면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자신들을 해방시키려는 시도 자체에 저항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400년이면 그 고통조차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요. 그 속박된 시스템이 차라리 예측 가능한 현실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묵상집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포 속에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모르게 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닥친 바로의 분노, 더 가혹해진 노동, 이집트인들의 적대감 같은 이런 현실적인 위협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라는 미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겁니다. 와, 400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간인데요. 그 익숙함이라는 게 단순히 상황이 예측 가능해서 편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혹시 자유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억압 속에서 살다 보면 어쩌면 다른 삶의 가능성 자체를 아예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나 장기간의 억압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상력마저 제한할 수 있거든요. 자유라는 단어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또 그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은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건 그냥 명령에 순응하고 채찍을 피하고 하루하루 생존하는 거였으니까요. 따라서 묵상집 표현처럼 노예 해방은 그런 고난을 감내할 만큼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당장의 고통 회피 본능이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축복에 대한 기대를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 아픈 지점인데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도 비슷한 종류의 망설임, 두려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묵상집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혹시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것과의 편안한 관계에 속아온 것은 아닌가?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변화 이후의 불확실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불편함 속에 머물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예를 들면 어떤 관계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느껴요. 느끼면서도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상대방을 실망시킬까 봐, 그래서 그 관계를 그냥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실패할까 두렵고 지금 누리는 이 안정감을 잃을까 봐,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익숙함이 주는 거짓된 안정방에 발목 잡히는 거죠. 가도록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묵상집의 제목처럼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가가 단순히 고통이나 시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익숙했던 것들과의 의식적인 결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결국 나를 병들게 했던 죄된 습관 같은 거요. 편안했지만 나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건강하지 못한 관계, 혹은 나를 세상의 가치관에 묶어두었던 잘못된 생각의 틀, 이런 것들과 헤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둘째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죠. 셋째는 변화 자체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저항감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 대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대가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재물에 대한 안정감, 그걸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부르심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분노나 상처받은 자존심, 이걸 포기하는 것이 대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라는 부르심 앞에서 내가 즐기던 취미나 편안한 휴식, 이걸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어요. 묵상집에서도 지적하듯이 속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적어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더 좋은 것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보다 변화가 더 두려운가라는 묵상집의 질문이 우리의 전곡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그걸 묻는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서면 솔직히 뜨끔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화보다는 익숙한 고통이나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집에 이어지는 질문들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정말로 바라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내 자유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냥 무언가를 해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얻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때로는 아픔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이걸 묻는 훨씬 더 능동적이고 성숙한 질문인 거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묵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속박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노예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은 훨씬 더 교묘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 같은 거요. 나는 안 될 거야.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염려,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적인 습관들. 스마트폰 중독이나 음란물, 잘못된 소비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마음, 혹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병들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세상의 성공 기준이나 물질주의에 물든 탐욕 같은 것들, 이게 모두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속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로운 현대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내면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즉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이라는 게 정말 교묘해요.
마치 포근하고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꽁꽁 묶어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족수일 수 있거든요. 묵상집은 바로 이런 익숙한 속박들이 주는 거짓된 위안과 편안함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비록 그 과정에 대가가 따르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자유, 영적인 해방,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을 넘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를 통해서 자유를 위한 대가라는 주제를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익숙한 속박 상태가 주는 그 거짓된 편안함에 너무 깊이 안주했나 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자유를 향한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처럼 변화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속박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스스로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낼 용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관성이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하신 더 큰 자유와 영적인 성장, 더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과감히 그 익숙함의 울타리를 벗어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당장은 좀 불편하고 두렵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묵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혹시 나의 삶 속에서 익숙함이나 편안함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더 자유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생각의 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넘어서 창된 자유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과정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힘과 지혜를 더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